오늘 모세가 전하는 이 설교를 우리가 간절히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책을 계속 보아오고 있는데, 신명기 책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이라고 하는 그 평지에서 유언적 그런 마음으로 설교한 말씀이라고 했지요. 그 말씀 설교 세 편이 신명기 책 전체 내용입니다. 그 1편, 2편, 3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2편의 말씀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2편의 말씀은 참 4장 44절 말씀부터 26장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 속에 중요한 그런 이슈들이 있지요. 특히 쉐마의 말씀 우리 이전에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호미곶 등대 교회여 들으라,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요. 그게 설교 2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 지난주에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어떠하든 당신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있지 않도록 또 보복하고 막 복수하고, 오늘 지금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가는 것은 막 하여튼 복수하고 보복하고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오늘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도피성에 대한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는데, 오늘은 무슨 얘기가 나왔냐 하니까 바로 약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약자 보호법. 우리 성탄절을 지냈습니다마는 성탄절의 깊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높은 곳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높은 보좌,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리고 절망에 있는 자, 어둠에 있는 자, 너무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특히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이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해 주셨다. 이것이 성탄절, 성탄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계시면서 3년 공생애를 보낼 때에 우리 복음서 말씀을 보면은 그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약하디 약한 사람들, 사회의 약자들,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가난한 자들, 객과 고아와 과부,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주시며, 특히 죄인들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특히 그러한 자들, 세상에 썰어버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다 찾아주셔서 함께 해주셨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얻기까지 했겠습니까? 오늘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신 그러한 설교의 말씀인데, 이 세대들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40년 전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만 해도, 시내산 계약을 받을 때만 해도 이들은 태어나지 않았던 다음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을 깊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친백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이 시내산 계약을 맺을 때에 다음 세대는 지금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설명해주고 재해석해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 설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재해석해서 선포한 이 설교 내용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크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의 율법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처럼 믿음 생활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성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11조에 대한 규례,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각종 절기에 대한 이런 법들을 또 제정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이 정치와 생활에 관한 그런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재판을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종교 업무 종사자들, 제사장, 레위인들이 어떻게 어떤 규례를 따라야 하는지, 이제 지난번에 보았던 도피성 제도 그리고 전쟁에 관한 그런 법들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 사회생활과 관련된 그런 법들로 살인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고, 상속의 문제는 어떻게 하고, 또 불효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성적 순결에 대해서도 법이 정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 중에 오늘 네 번째 사회생활에 관한 법을 선포하면서 마지막 이 부분에, 오늘 이 본문에 와서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자들을 지켜라, 약자들을 보호하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주님의 그 마음이 오롯이 나타나 있는, 정말 말씀을 읽어보면요 조금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오늘 말씀 읽었는데 먼저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공궁하고 비난함 품고는 너희 계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오늘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자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들을 아주 그냥 막 마음대로 막 나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무시하고 말이죠. 우리 같은 형제로서 또 품꾼을 일하는 그런 일일 노동자가 있으면, 아니면은 개그로서 어디 이렇게 이주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렇게 일하는 그런 품꾼들이 있으면, 요즘 말로 하면 우리나라에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다음 말씀 15절에 보면은 품삯을 미루지 말고, 하루 노동자는 그날 일 다 하고 돌아갈 때는 그날 바로바로 품삯을 지불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인데 바로 임금을 주지 아니하면은 정말 저들이 돌아가서 밥을 먹지 못할 거 아니야. 오늘 가족들이 있는데 그 임금을 체불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저들의 원한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죄가 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저들이 힘들게 살아가면 저들의 한탄스러움이 오늘 너희들에게 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책임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은 1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연대 처벌법을 지금 금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죄 지은 사람 당사자만 책임을 지고 벌 받을 일이지, 그 가족들까지 엮어서 그들을 그냥 벌 주고 그들을 좀 뭐라 할까요? 좀 잘못되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은 이 연좌제 같은 이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뭐 친일 청산을 한다 그러면서 친일 자손들, 빨갱이 자손 그러면서 대대로 문제를 삼고 나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일전에 우리나라도 심각했습니다. 뭐 그런 어떤 가운데 있었던 조상들이, 부모들이, 뭐 아니면 가족들 가운데 이 형제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니는 빨갱이 자손 아니면 저 친일 자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사회로 어디 진출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연좌제 성격이거든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죄 지은 사람, 그 사람만 문제니 그 사람만 벌 주고 끝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연좌제식으로 연대처벌법 이렇게 나아가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면 이 전체주의적 폭압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혹시 병든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사회를 살아가는데 힘들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연좌제법을 걸어가지고 그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오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그 사회적 약자들 하면 돈 없고 백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때는 이들이 결코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이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검사들, 또 판사들 될 때, 특히 판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돼야 돼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진짜 하늘을 두려워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재판관이 돼야 돼요. 이 보면 막 미신 생기는 사람, 귀신 생기는 사람, 요즘 연말쯤 되면은 막 점쟁이 집으로 쫓아가가지고 이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대요. 국회의원들 좀 배웠다 하는 인간들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말이죠. 이 판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고 검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고, 특히 정치인들 중에, 정치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말이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모레 점쟁이 집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가더라도 얼마나 무지한지요. 사람의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미혹이 돼요. 하나님 또 믿고 그 뭐 재미로 한번 점 보는 거 어떠나 그러고 가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아멘 하십시다. 그 공정한 재판, 이 땅에, 그러니까 판사가 되더라도 예수를 그냥 믿는다고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지,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죽고 나 때문에 어떤 사람 정말 피해를 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있지 않도록 성경에서 엄히 경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죄인들이 그냥 버젓이 활개치고 다니고 말이죠. 오늘 이 땅에 죄인들 몇 마리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고 참내 진짜 막 여러분들 지금 뭐 탄핵이 지금 막 다시 또 최상목 지금 경제 뭡니까? 지금 이제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고 총리 권한 대행인데, 그런데 지금 최상목 이제 경제 총리가 지금 뭐 보수 쪽에서는 탄핵 또 저거 뭡니까? 지금 그 소추안 발의되지 않도록 뭐 특별법 그거 뭐 허락하지 않아 임용을 뭐 해야 되니 안 해니 뭐 이러는데, 빨리 좀 진행하고 빨리 진행. 이게 자꾸 끌어질수록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도 신인도가 낮아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답답해요. 오늘 재판관들도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돈 있는 자들은 그 법망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래가 유전무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죄가 없고, 오늘 무전, 오늘 돈 없는 사람들은 오늘 유죄, 오늘 죄가 있고, 오늘 세상이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보면 과부의 옷을 전당 잡히는 일로 가난한 사람의 눈에 눈물도 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2절까지 여기서는 똑같은 말씀을 지금 거듭 반복해서 지금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에 보면은 추수할 때에, 그러니까 곡식을 벨 때에 좀 남겨두라, 올리브 나무를 떨 때에 좀 남겨두라, 그러니까 올리브 열매를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포도를 딸 때도 남겨두라고 하는 이 말씀을 3번에 반복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약자들에 대해서 애정을 쏟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도 오늘 객과 고아와 과부들, 이러한 사람들도 좀 먹고 살도록 하라는 것이, 제것만 알뜰살뜰 챙기지 말고 좀 다른 사람들 좀 생각해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 가을 거지 다 끝나고 뭐 나무 열매를 따고 그러면 감나무에 그 감나무 홍시 하나 남겨놓지요. 왜 남겨놔요? 까치밥이라고. 까치도 먹고 살아라. 여러분들, 까치는 위할 줄 알면서 왜 오늘 우리 주위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홍시 하나 더 따먹도록 하나만 남겨두지 말고 몇 개 더 남겨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두루두루 흘리고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어떠하든지 자기만 위하지 말고 이웃과 좀 나누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계속 언급하는 부류가 있는데, 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3대 약자들입니다. 이런 약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애정을 쏟고 계시는지, 어떠하든지 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의 목회의 그 중심도 사실 거기에 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 오늘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육신적 그런 어떤 참 필요를 찾아서 교회에 오지만은, 그렇게 육신적 요구를 우리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보듬어 줄 수 있고, 그래도 세상보다 교회가 그들을 세워줄 수 있고, 그래서 저들을 영적으로 또 온전히 케어하여 구원받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약자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이제 말씀을 맺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또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또한 2차례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18절, 2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너는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애굽에서 종된 생활을 한 것과, 그리고 너희들이 그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은 것을, 옛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
약자 보호법의 핵심을 잘 알라는 것입니다. 왜 약자를 보호해야 하느냐 하니까 너희들도 그럴 때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나는 어릴 적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는 있는 집안에서 가진 사람 집에서 나는 태어났고 자라났는데요. 어떻든 그래도 너는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로 오지 않았느냐? 벌거벗은 몸으로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와서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네가 오늘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는 그 시간, 그 시점을 얘기한다면 누구 할 것 없이 공평한 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 땅에 와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은 떵떵거리고 살지만 어느 날 한순간에 이러한 자리에 있을 줄 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출애굽 2세대들로서는 자신들의 부모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부모며 조상들이 본래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애굽 생활 그 서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하지만 오늘 너희들이 오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을 더 기억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힘든 때가 있었다. 우리 조상 때, 우리 부모들, 우리 어른들이 참으로 힘든 때가 있었다. 저들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을 좀 기억하라. 광야 40년의 생활을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너희들이 좀 기억하라. 너희들도 공동체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형제들이나 객이나 고아나 과부가 있으면 좀 위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어떤 때 일어나느냐, 이것을 항상 기억할 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좀 위하고 도와줄 때에 양극화 사회를 좀 좁힐 수 있고, 요즘 양극화 이야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양극화,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점점 더 못 살고, 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계에서는 지금 이걸 오늘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것도 이걸 좀 완화시켜 보려고 애쓰지만은 이게 안 돼요. 안 돼. 세상의 법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가치관, 오늘 세상 물질관을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힘듭니다. 하지만은 오늘 말씀대로 쫓아가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양극화 사회를 좁힐 수 있고 공동체도 하나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되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가는 사랑의 공동체임을 아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 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종된 자들로 여전히 지옥으로 가고 있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자유하며 구원의 은총을 있게 되었다 말이죠. 오늘 말씀 한마디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한번 우리 크게 외칩시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이 다른 얘기 아니지요?
우리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애국과 같은 저 세상, 오늘 죄악된 세상, 마귀의 종이 되어서 억압이 되어서 우리는 지옥으로 가던 우리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애굽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어 이제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으니, 오늘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 세상에 아직도 해방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저 인생들에게 우리가 주를 드리자, 복음을 전해주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자는 거예요. 다가오는 새해에는 어떠하든지 여러분들, 사회의 약자들, 불쌍한 사람들, 거듭 얘기합니다만, 불쌍한 사람들 하면 지옥 가는 인생만큼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저 마귀의 종이 되어 지옥 가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 어디 있나 말이죠. 오늘 저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 수 있는 우리 호미곶 등대 교회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약자들에게 더 우리가 관심과 사랑을 최고로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 호미곶 등대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힘든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오늘 네 형제들, 오늘 네 가족들을 먼저 돌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약한 자들 누구겠습니까?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이 지역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호미곶 등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